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인사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걸 할렐루야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따님이 있어가지고 옵니다. 올 때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에게 강단을 맡겨주는 우리 목사님, 벌써 몇 번째 여기 강단을 쓰다 보니까 남의 교회 같지 않고 우리 교회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자 그 아름다운 성가를 듣고 또 연주를 들었는데 아마 내 기억상 이렇게 잘하는 연주와 성가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연주도 훌륭했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들,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비록 음성은 좀 박자는 안 맞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꼭들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넬료의 애국심이라고 했어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또 오후에는 여러분들 다 파괴 가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모여서 정말 감격 어린 애국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여서들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말인지는 몰라도 60년대 말에 그 우리 한국 대표로 뉴욕을 왔던 적이 있어요. 청년, 그때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저는 청년의 대표로, 또 목회자의 대표로는 방관득 박사, 그분이 송악대 교회 목사인데 원로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인데 그분이 역시 목회자의 대표로, 서울신학대학의 대학장으로 계셨던, 학장으로 계셨던 조정남 박사, 한 30여 명의 초청장이 와서 가려고 수석을 했더니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마음대로 외국을 나가지 못했어요. 정보부에서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검증을 해서 오케이 해야만 여권이 나왔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한 30여 명이 그 대회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세 사람, 너희 청년 대표 한 사람이 되고, 목회자 대표만 한 사람이 되고, 또 신학자 한 사람은 되지 않느냐. 다 캔슬당하고 세 사람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그 나라가 약한 그 민족은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그래도 대표로 가는데도 300불 이상은 못 가져가겠어요. 300불 가지고 뭘 합니까? 그때의 슬픔은 오늘의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집사님, 장로님 초청을 받아서 가정에 가보면 얼마나들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그 고넬료의 가정에 그 애국적인 그런 심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애국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애국입니까?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애국,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애국이에요? 애국은 곧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나라에 이 기쁨을 주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 애국이 있어요. 가장 사회적인 기본이 되는 가정에 사랑하는 가정들이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되는 이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위해 가꾸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정의 애국이 올시다. 두 번째는 우리 애교자가 되자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교회는 사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람 모이는 그런 장소이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갈라 치면은 종장을 하고 잘하고 갑니다. 아니, 아버지 생일이 돼도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듯이 교회야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를 잘 위하고 받들고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애국자입니다. 나라의 법도를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옛날 코리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앞서가는 이런 아주 귀한 나라가 됐어요. 나라 없는 백성은 정말로 슬픕니다. 저는 일찍이 일본 학교에 다녔어요. 태어나서 일본 학교 인조 고레츠고 구민가고라고 하는 일본 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뭐가 잘못이에요? 한국말 했다가는 잡아다가 매를 맞습니다. 이놈아, 일본말로 좀 미안합니다. 콘나야로, 이 나쁜 놈, 회초리를 들고서 종아리를 때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나는 지금 오원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때는 구치가와 겐쇼쿠, 엉뚱한 이름을 갖다 강제로 매겼어요. 이런 고얀 놈들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외놈들,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작자들이 요즘도 그것을 잃지 못하고 떠들고 있지 않아요? 아베라는 이 녀석이 그저 가진 욕설을 하고 호시탐탐 독도는 내 땅이라고 그러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우리가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코리안들은 잊고 사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잊어버린 거. 첫째가 뭐냐? 그 맞대고 있는 북한의 그 인민군들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요엘 2장 20절을 읽었죠?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꼭 먼저 읽고 갑니다. 그것은 연평도의 해전이 입구부터예요. 갑자기 조용했던 이 연평 섬이 불바다가 됐어요. 막 로켓포가 날아오고 폭탄이 터져지고 그랬어요. 애매한 백성들이 죽고 자기가 살림을 하던 집들이 파괴되고 군인들이 죽고 왜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해방된 지도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한 6, 7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런 전쟁이 필요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요엘 선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요엘 2장 20절들을 여러분 잘들 보세요. 북한 군대들을 그 사막지대로 내쫓겠다고 그랬어요. 그 선발대는 동해로, 후발대는 서해로.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그 악취가 진동하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선포했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아무리 봐도요, 서해는 있지만 동해는 없어요. 그 우리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을 향해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외치신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요엘 2장 20절 제가 꼭 먼저 읽고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8.15 광복절 기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광복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너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애국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들어오시면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그 402호에 오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6, 70명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 멤버인데 원로가 되고 은퇴가 되고도 교회가 있으면은 이 무슨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처럼 간섭이나 하려고 왔나. 또 교인들이 30년, 40년 같이 이렇게 총도로 뗐으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애가 돌이 오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참석해 주세요. 여러 가지 부탁이 오니까 그걸 담임이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이룩국저룩 하니, 이미 은퇴를 했는데 원로로 추대받았으면 그걸로 족하지 해서 거기들 안 나가요. 서울에 여러 개의 박사님들, 신학자들, 또 그리고 이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협의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12시에 모임을 가져요. 해서 12시에 그 가까운 그 군의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들 나누는데, 같이들 목사님들 쭉 앉아서들 얘기하니까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가운데 이 클리브랜드 소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긴 그 침례교 나가는 목사님 누구누구 하면 금방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 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훌륭하죠. 젊은 사람이 아주 패기 넘치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 있던 그 최 목사라고 하는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해서 이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쩔뚝쩔뚝하면서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가 미국 가서 얼마 동안 빠지겠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 목사 좋겠구만. 왜요? 그 동생 나라를 가지 않나? 그래? 거기 옆에 있던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은 오시요. 이름은 바바라. 오바마.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러네. 물론 웃자고들 하는 얘기죠.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고 가슴 쭉 펴고 가야 됩니다. 왜요? 유엔 총장이 누굽니까? 유엔 총회 코리안. 그것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사람, 양성에서 태어났으면 더 훌륭했을런지 몰라요. 또 판기문, 온전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더 훌륭해졌을런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의 역사가 깊다고 하면서도 여자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여자 대통령. 당신들 암만 남녀 평등권 해도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을 세웠다. 한번 외국 사람과 얘기할 때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미국의 역사를 보면 여자 대통령 없거든. 근데 우리 한국은 여자 대통령 세웠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잘들 보세요. 저는 성경에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넬료는 세 가지가 특별했어요. 이 가정의 첫째가 뭔고하니, 이 고넬료의 가정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는 한문 글자가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애자, 떨리는 마음. 이 성전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그저 자기 무슨 놀이 인양 이렇게 저렇게 떠돌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경건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고넬료는 이렇게 살았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서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인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야 대단히 우리가 본받을 가정이요,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그런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온 집안이 다 기도하고 경건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에 대표적인 리더죠.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 수백 명 되는 그 성경학자 간에 약간의 차이지만은 그때의 인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근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오고 있건만은 백성들은 왜 여기 와서 우리 고기도 못 먹게 하냐, 굶주리게 하냐, 벨벨 투정이 더 많았어요. 벨벨 나쁜 말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단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기보다 본격적으로 받아야 해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야, 여러분, 이런 담대한 신앙, 굳센 신앙, 허물어지지 않는 이러한 용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8월 달이 됐네요. 4월, 5월, 6월에는 한국에는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 안 흘리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터졌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부디 8월 달부터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이에요. 유아무개 씨가 그 못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무고한 우리 꽃피는 꽃다운 아들, 딸들, 학생들이 물에 잠겨버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건이 터질 때 온 교회가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한 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 중에 제가 오기 전 7월 말경에 재판이 열렸어요. 거기에 학생들 5, 6명이 나가서 담대하게 증인을 했어요. 사건 터졌을 때에 안산 지역에 한 20여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됐어요. 그 한 70여 명이 그만 아까운 그 세월호에 탔다가들 살아난 사람도 있거니와 죽은 사람도 많고 302명 가운데는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그 강현호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희는 그때 사고가 터져서 우리 기독교 협의회에서 위로금을 좀 가지고서 같이 갔어요. 제가 뭐 잘나섭니까? 그 장로교 대표로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 전날만 해도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좋아가지고 18살 난 남학생 여학생들이 마음이 들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큰 배에 타고서 좋다고 목 떠들고 갔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이런 큰 시험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가 그만 그 학생의 간증에 의하면 가다가 정말 자기들 재미있게 놀면서 떠들면서 노래하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가다가 쾅 소리가 들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물살에 떠내려고 그래. 그런가 하면 배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야, 그 시간이 무려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발표에 5시간이 걸렸다고도 했고 하는데 어떻든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저 이 학생은 자기가 있던 거기서 어떤 학생들은 줄을 붙잡고서 이게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고 어떤 학생은 그래도 옷장이 거기 있어요. 옷장에 들어가면 살리라 해서 옷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학생은 옳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요나는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서도 살아났는데 하나님 나를 어찌하렵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붙잡고서 기도를 해야 돼. 열심히 정말 그 순간이야말로 자기가 평생에 한 번 울부짖은 기도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하는데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놀다가 막 거기에 물이 차올라오니까 거기에 들어가 빠지고 미끄러져네. 오빠 소리 지르면서 나 좀 살려줘 건져줘 그러고 어떤 애는 아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을 찾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은 하나님을 찾더래요. 믿는 학생들 하나님
어떡하랍니까? 우리 젊은 꽃다운 생명들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학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 야, 호연아! 기도하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 혹시 여기 선생님이 날 찾았나? 한데 물이 차고 짐들이 둥둥 뜨고 애들 맸던 배낭들이 뜨고 아비 귀환. 그야말로 너 빨리 떠나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리대. 이 누굴까? 앞만 찾아보면 그때는 용기를 얻어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려나 보다. 울먹이면서 야들아 우리 정신 차리자. 나가자. 그런데 배에서 스피커하는 여러 손실이 계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가만들 계세요. 가만들 계세요. 이 될 일입니까? 물은 차서 지금 어떤 애들은 바닷물을 꿀꺽꿀꺽 묵으면서 헤엄 못 치는 사람이 이러고. 그래 정말 가만 보니까 불은 다 꺼지고 캄캄한 뱃속인데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더래. 얘들아 따라라. 이따간 너 우리 다 죽는다. 가자. 앞장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이 안 열려서 손으로 얼마나 보배내 손가락이다 피가 나고 멍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 기독 학생들이 약 70여 명이 되는데 그 70명에 대해 한 50여 명이 살았어요. 전원으로 따지게 되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뗐는데 그 중에 살은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 중에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지옥보다도 지옥이 이런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게요. 정말 지옥, 애들이 살라고 제막근이 있는 힘을 다 하는데 문은 꽝 잠겼어요. 문에는 큰 의자들이 와서 잔뜩 고였어요. 나갈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잘 빠져나왔다. 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갔던 목사님들, 교인들이 엉엉 울었어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저도 한없이 울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왜 우리 민족에 이러한 큰 고난을 주었나? 울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울었어요. 좀 전에는 속으로 울더니 큰 소리가 나서 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불쌍한 애들입니까? 좋아라 기뻐해서 가댔는데 그 모양이 됐으니 어떡해. 다들 물을 먹고 둥둥 떠고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들 갔던 목사님들이 다 울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욕심을 부리던 아무개는 죽을 때에도 정비참하게 죽었어요. 기자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지꼴도 그런 거지가 없대요. 그 숲속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쓰러져서 죽었는데, 이 그래도 이 셔츠를 거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구더기들이 그냥 다 파먹었더래요. 그놈들이 들썩들썩 하는 바람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바로 유병원이라는 사람이요.
이 죽을 때에도 아기 하나 못 보고 자식들 하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들에 버려진 시체가 돼서 구데기 밥이 돼서 죽었더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 이 욕심 부리던 말로가 이렇게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너무도 비참해요. 여기에 고넬료는 어때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군인의 호칭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더군다나 상권을 다 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면 잡아오는 거예요.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 이부승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사는 걸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웃들을 보살폈어요. 잘 돌봤어요. 이웃들을. 나만 제일이라고 아닌가 다 잘 살펴보면서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요정을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은 틀림없이 당선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기 있는 우르르 받들어 섬김을 받는 백부장이었으니까요. 그뿐입니까? 여기는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 기도하던 여기에 강군이 구원을 받듯이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고넬료의 가정은 이런 면에서 애국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디 잘못됐다는 데 없어요.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어제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받으면서 자네는 어느 학교 다니나? 뭘 전공하나? 박사 코스를 밟는 학생을 만나서 좋은 인사를 받고 물었어요. 그래, 서울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아마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부산에서 왔어요. 그래, 그 얘기를 그 좋은 데서 왔구만. 정말 부산에 좋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 구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구포에, 부산에. 그런데 그게 김인권 장로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정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인권 장로님은 우리 총회에서도 종종 만나는 그런 훌륭한 어른인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니 젊어서부터 배를 탔어요. 배는 배인데 무슨 배냐 하면 고등어 잡이 하는 배를 탔어요.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 회사를 차리고 큰 배를 두고 부산에서 고등어 잡이 하는데 10번째 꼽히는 아주 큰 그런 회사를 갖게 됐어요. 교회의 구포교회 장로입니다.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조용히 지금 67세라고 그러죠. 본인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 뭐인가 했더니 우리 협회에 와서 장로님을 모셨더니 장로님 얘기가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자기가 정말 가만히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 나이 66세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지나게 하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자, 교회 오면
모든 교인들이 장로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하고, 또 회사에 가면 사장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고, 수백 명에 되는 종업원들을 두고 이 고기잡이 하는 그 일에 전념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이제 가만히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내 나이가 지금 67세가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돼서 교회 가면 장로님 예우를 받고, 회사에 가면 장로님 사장님 하는데 정말 그처럼 고마울 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기뻐요. 살림도 자기네 아들, 딸 다 좋은 학교에들 가서 공부들 하고 부를 게 없다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은혜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은혜요. 회사원들의 충성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나왔어요. 옳지, 이제는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가면은 제일 앞에 문 들어가는데 경비들이 탁 나와가지고 사장님 오셨어. 이렇게 굉장한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사장이 되고, 그래도 부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알아주고,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하면서 건강은 어떠세요? 염려들 해주고, 이건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 보니 이게 말이 아니라, 이게 언제나 경비들이 인사하면 본청만 적 지나가고, 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말이야. 교회 가면 그렇게 인사 깎듯이 하면, 그래 잘들 있었나 하는 것이 곧자기 인사인데 안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경비들한테도 꼭 손을 흔들어서 수고를 고맙게 여기고, 때에 따라서 내려서 그래 잘들 있었나 고마운 인사를 하고, 그게 사무실까지 전달이 돼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사를 하면 쭉 서서들 인사할 때에 일일이 손잡아주고, 수고하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니까 온 회사가 설렁설렁하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 사장이 좀 돌았나? 아니 우리한테 뭘 악수하자고 돌보고 그러나? 달라지더래. 기분상 장로님이니까 그러겠지. 지금 며칠이나 가겠나? 아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언제나 그렇게 사원들한테 잘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사장 됐겠나? 그러니까 그동안 잡아들이던 고등어가 배로 늘더라니. 종업원들이 모두들 열심히, 우리 사장님 이거다. 돈은 싸놔서 뭘 건가? 모두 칭송이 자자한데, 이러면서 지나던 어느 날 멀리 간 배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무선 전화 요즘 많이들 하니까. 사장님, 그래 무슨 일인가? 고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어떡할까요? 그 상고라면 고래는 법으로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큰 물고기가 몇 번 그렇게 구물에 걸리게 되면 이놈이 힘이 어떻게 센지 구물을 다 짚고 도망간대. 그러면 구물 하나 몇백 메타씩 되는 이 구물을 몇 천만 원씩 한대. 이런 고래가 와서 휘젓고 가면 그 몇 천만 원 손해가 된다니. 국물이 다 찢어지니까 그놈을 가서 다 소리하려면. 그런데 잡았는데, 그래요, 국물 찢어졌나 그랬더니 아니요, 이번 잡힌 고래는 얌전하게 잡혔습니다. 이 잡혀가지고 국물 다 찢어놓으면 그건 손해가 막 급하니까, 그래
그러면 잘 끌고 오게. 죽었나 살았나? 죽었어요. 그럼 가져와도 되지. 끌고 왔어요. 배에 달고서 끌고 왔어요. 그게 자그만치 오판장에 똑같더니 기기 고래 중에도 좋은 값이 나가는 고래인데 밍크고래가 집혀져. 밍크고래는 연이 고래의 배가 된대요. 그게 고기 맛이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자그마치 2억이 됐어요. 이 실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야, 정말 홍제도 이런 홍제가 어디 있나?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단 말이야. 그걸 값을 따져보니까 거기서 2억이 되더래. 2억. 큰 돈이죠. 이거를, 야, 우리 사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자기가 그 여러 해 동안 이 고기잡이 했지만 고래 잡은 전 처음이라기야. 이런 대박의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몽땅 담임 목사님한테 이만저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최고 나오고 야단을 났어요. 이야, 얼마나 고마우면서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더라. 그겁니다. 넘치는 복. 여러분, 기도를 잊지들 마세요. 여기 고넬료의 가정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런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세 가지. 오늘 봉독한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들을 잘 보세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고넬료는 이렇게 선사와 함께 행하는 이러한 큰 축복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또 다음 행사가 있다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서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성경 말씀 들었는데 여기에 나이 많은 80이 넘은 나는 그 간증하는 그 얘기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고넬료가 좋은 가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와 동행하기까지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많은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본받을 일이요, 우리가 이 말씀 따라 행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모처럼 여러분들과 이렇게 몇 년 만에 뵙기에 이 서울의 그 실정, 요즘 일어나는 세월호의 사건, 또 여러 가지 무슨 군들 동료를 마구 총질하는 사건들, 우리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들 하세요. 비록 USA 마크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깊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그 중에 큰 사건이 그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그 유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 집사님들의 그 슬픈 얘기들 안 하겠어요. 거기는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그만 거기서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는, 옆에는 일본의 그 잔악한 악함이 일어나고 양옆에 다 봐도 그래요. 북한이 그렇게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꼭들 여러분들 정말 지금 와보니 너무도 감사해요. 야,
60년대에 왔을 때에는 그렇게 비참하더니 지금은 많이들 성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도 이런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힘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고넬료의 가정,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지위를 가졌다 해도 그거를 어떤 권세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사랑을 베풀며 지내왔던 고넬료, 늘 기도를 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렸던 고넬료, 많은 은혜 복 받은 사실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 이웃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조그만 나라에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죠. 한 사람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외람된 일을 행할 때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서 후진국의 대열이 아니라 선진국의 입각에서 법에 의한 모든 일을 준행하게 하시고 법 따라 규칙 따라 잘 행하는 우리 한국민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먼 나라에 와서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 안에서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이후에도 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어서 더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젊은 종을 세워 싸우니 그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15 기념 예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지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나의 조국, 나의 나라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미처 알지 못하고 간고치 못함도 주님 아시겠사오니 다 이루어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축복해 주시며 이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